우리 세 가지 함께 살펴볼 텐데요. 먼저 성전 앞의 치유 사건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1절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우리 10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현상을 바라보고 또 사람을 볼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에게 일어난 일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고 무언가를 보면 우리가 인식하게 되어지잖아요. 그걸 가지고 내가 이렇게 내 안에 무엇인가 이렇게 정보를 드리게 되어지잖아요. 세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요, 눈에 보이면 보이는 대로 그냥 인식하는 단계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인식이지요. 그리고 가장 초보적인 단계를 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그냥 보이는 대로 내가 인식하는 단계. 그런데요, 성숙한 사람은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어떻게 나가느냐? 보이는 것을 통하여서 보이는 대로 인식하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보는 단계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하여서 보이지 않는 것까지 볼 수 있다. 훨씬 더 성숙한 단계이지요. 되게 사려 깊은 그러한 사람이라 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은요,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저 사람이 그렇게 말했을까? 또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그 현상의 본질은 무엇인가? 이것을 꿰뚫는 시선이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이게 제일 중요하죠. 보이는 것을 통하여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볼 뿐만 아니라 그것을 자신의 삶에 적용시키는 단계입니다. 이 사람이 비로소 그의 삶에 아름다운 영향력과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단계라 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오늘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그들 앞에 안진뱅이요 거린인 한 무명의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앉음과 또 주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말미암아 일어섬, 또 앉아있던 자가 일어섬이 있기까지 그들이 멈추어 서서 그들을 주목했던 몇 단계 이런 단계들이 있어요. 베드로가 온 시선을 그를 주목하면서 바라봅니다. 안진뱅이 거린도 이 베드로의 시선과 집중하고 있는 이 시선이 서로 눈이 마주쳤겠죠. 그때 베드로가 이 안진뱅이 거린인 그를 보면서 말합니다. 6절 유명한 말씀이죠. 내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만약에 눈에 보이는 것을 보이는 대로 인식했다면 아이고 불쌍한 사람이 여기 앉아있네, 이렇게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단계,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단계, 그냥 앉아있음이 불쌍한 것이 아니라 그로 하여금 한 가지 중요한 통찰이 있었는데 저 영혼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영혼이다. 그리고 세 번째, 적용하죠. 어떻게 적용합니까?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나를 새롭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저에게 전하고 싶다. 내게 은과 금은 없다. 그런데 내게 있는 것이 있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걸어라. 근데 여러분, 이 선포가 있기까지는 그냥 자신에서 있는 불쌍하다, 저 사람 일어났으면 좋겠다, 일어나라,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성령님이 그 안에서 감동케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손을 내밀어 안진뱅이 거지의 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동시에 거지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에이 싫어, 이런 것이 아니라 그 거지도요, 베드로의 손을 의지하여서, 이제까지 자신에게 그렇게 접근한 사람은 없었거든요. 자신에게 그렇게 말했던 사람은 없었거든요. 무엇보다도 그의 말에 평상시에 느낄 수 없었던 어떤 권위와 능력이 뭔가 그에게도 있었거든요. 믿어보고 싶다, 나도 일어나고 싶다, 의지하고 싶다. 그렇게 손을 바짝 붙들었을 때에 그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치유받는 귀한 역사뿐만 아니라 저는 조금
다른 관점을 보게 되었는데요. 보세요. 날 때부터 뒤틀려 있었던 그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귀한 사건을 통하여서 안진뱅이 거지는 그것이 이제 그에게 놀라운 삶의 전환점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늘 그가 앉아 있었던 여러 가지 성전의 문들이 있었거든요. 그 가운데 미문이 있었어요. 이 미문은 beautiful gate예요. 그 문이 참 아름다워서 아름다울 미자를 써서 미문이었어요. 성전 안으로 뛰어 들어가기 위하여서 미문을 통과하여 성전 안으로 들어갑니다. 근데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거린이 기뻐서 미문을 통과하여서 성전으로 들어간 것 그 한 사람뿐만 아니에요. 오늘 누구도 들어갑니까? 베드로와 요한도 함께 따라 들어갑니다. 오늘 저는 치유받았던 그 거린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을 집중하고 싶어요. 베드로와 요한 역시 그들도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까지 그들은 이스라엘 변방 갈릴리에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부에 지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을 영육간에 살리는 주님의 사도로 살아가는 인생의 새로운 미문이 자신들 앞에서도 동일하게 펼쳐지는 거예요. 자기들도 놀랐을 거예요. 자신들도 감격했을 거예요. 자신들도 새로운 시작이 되었을 거예요. 고침받는 성전 앞의 거린보다 오늘 이 새벽 베드로와 요한에게 우리는 집중하면서 자신들도 이 기적에 얼마나 놀랐을까. 마찬가지지요. 우리도 아무리 보잘것없는 존재라 할지라도 세상의 은금이 아닌 오직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삼는다면 그분 역시 우리 안에, 우리 시대의 베드로, 이 시대의 사도로서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평상시 들려지는 말이 또 접하는 것들이 그냥 일상적인 말로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렇게 들으려고 노력했어요. 한 장로님과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지난주에 어떤 이야기들을 나누었냐면, 어떤 한 아름다운 공동체에서 찬양을 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찬양 인도하면 따라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찬양의 선율이 참 단순했는데 그 찬양을 함께 모인 공동체에서 부르고 또 부르고 부르는 동안에 처음에는 그 찬송이 내게 배워지는 시간, 익숙해지는 시간이었지만 찬송을 부르면 부를수록 그것이 나에게 고백되어지는 시간,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높여지는 시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시간에 찬송이 있었다고.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우리도 그렇게 찬송하고 싶다. 그냥 앞에 가사가 펼쳐지고 앞에 찬양 인도하는 사람들이 찬양할 때에 그냥 그렇게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가사가 단순하니 한 번, 두 번 반복하면 이제 우리가 그 가사에 충만하게, 눈에 보이지 않고 가사로 우리가 주님 앞에 충만하게 찬양할 수 있겠다. 이렇게 우리 성도들과 찬양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제 저녁 우리는 그렇게 찬양했죠. 성령의 임재를 구하며 우리가 정말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주님 역사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어제 저녁에 들어갔는데 장문의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어젯밤 우리가 그렇게 찬양하고 그렇게 예배하는 순간 저의 몸에 치유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몸이 아파가지고 너무 힘들게 들어왔는데 하나님 가운데, 임재 가운데 깊이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면서 나가는 순간 안 돌아갔던 팔이 돌아가고 뻣뻣했던 나의 몸이 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고. 뿐만 아니라 몸만 나아졌으면 더 좋았는데 침체되었고 눌렸던 나의 영혼이 주님 앞에서 풀려지는 역사가 있어서 너무 좋고 너무 행복했다고 장문의 문자를 간증처럼 보내주셨어요. 너무 감사하죠. 너무 좋죠. 우리가 예배를 꿈꾸고 다음 세대를 세워가고 선교하는 교회일진데 그냥 그래 우리 예배 참 열심히 드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참 열심히 키워, 우리가 참 선교 열심히 하지, 이 정도가 아니라 각각의 가치들이 더 깊어지고 더 성숙하고 그 안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기억하세요? 사도행전을 우리가 시작하면서 사도행전의 그 역사가, 성령님의 주도하시는 그 귀한 역사가 이 사도행전을 걸어가는 5월과 6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경험케 할 것들을 우리는 기대하면서 달려가자고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도전했는데요.
여러분, 이 치유의 사건이, 이 경험의 사건이 멀구머니 구경하는 그냥 구경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주인공이 되어서 내가 경험하고 내가 체험하고 내가 맛보는 그러한 귀한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러기 위해서 한 가지 도전합니다. 우리가 익숙했고 우리가 편안했던 것들을 과감히 한번 버려볼 필요가 있어요. 수영하기 위해서는 그 물에 내 자신을 이렇게 맡기듯이 때로는 찬양이 익숙하지 않고 때로는 그 예배가 좀 나에게 이렇게 어색하고 뭔가 낯설고 그러지만 여러분, 우리가 4월의 찬양, 4월 첫째 주에 배울 때 도대체 이게 무슨 찬양이야 그러는데 하고 또 하면 우리에게 익숙해지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냥 늘 하던 대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에 따라 때로는 우리의 순서도 무시하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도 무시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다 집중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릴 때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똑같으면 똑같을 뿐이지만 다르면 하늘의 놀라운 다른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참 행복했겠다. 그들도 새로운 시작이 다시 한번 그들의 사역 가운데 펼쳐졌겠다 생각하면서 그 안진뱅이가 고침받을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요, 동일하게 베드로와 요한도 새롭게 또 고침을 받았던 사건이고 이것을 만나는 우리 또한 우리 안에 새로운 변화와 또 치유와 새로운 걸음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전 앞의 치유의 사건은 한 사람만이 아니었다. 사도 베드로와 요한의 치유 사건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도 성전 앞의 치유 사건으로 달아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 이름의 권능이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12절, 12절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십시다. 나은 사람이, 그 거린을 말하겠죠,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함께 합시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11절에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하는 이 문장에, 이 단어에 한번 밑줄을 쳐보세요. 누가 먼저 주도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사람들과 또 베드로와 요한은요, 함께 예루살렘 성전 밖에 마당 동편에 위치했던 솔로몬의 행각으로 사람들이 우르르르 모였습니다. 사람들은 안진뱅이였던 그 거린이 끌어안았던 그 베드로부터 이제 어떻게 된 일인지 그 자초지정을 듣기 위하여서, 또 베드로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나서 그들이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곳에 모였어요. 행각이라고 하는 말은요, 좌우에 기둥과 지붕만 있는, 그러니까 벽이 없는 그 기둥만 쭉 열거되어져 있는 것이 행각이고요, 회랑의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지붕은 있지만 벽이 없으니까 그 행각 자체만으로도 좋은 연단이 되어지는 거예요. 연설할 수 있는 단이 되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전에서는요, 늘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사람들은 그 솔로몬의 행각에 모였고요, 또 어떤 자신의 의사를 피력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그 행각에서 열변을 토하기도 했어요. 그러므로 성전 미문 앞에 안진뱅이가 멀쩡히 일어났던 그날 역시 사람들이 평소와 같이 그냥 당연히 그쪽으로 쭉 모이는 것은 그냥 자연스러운 동선이었습니다.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니었죠. 사람들은 모두가 놀라서, 야, 저 베드로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가 경의에 차서 놀란 모습으로 이제 그를 바라봅니다. 솔로몬 행각에서 이 베드로가 이제 그가 무엇인가 이야기할 때에, 여러분, 베드로에게는요 한 가지 사건이 그에게 딱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그 순간 누가 생각이 났느냐? 예수님이 생각이 났어요.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23절에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솔로몬 행각에서 말씀하신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언제였느냐? 예루살렘의 성전의 재건을 기념하기 위한 수전절이었어요. 수전절은 시기적으로 말이에요. 계절적으로 겨울이 시작되어지는 동짓날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동짓날은 때맞추어 그 유대 광야에서 불어오는 한파로 인하여서 추위가 뼛속까지 파고드는 아주 매서운 날씨를 그들을 맞이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섭게 추웠던 그 겨울날, 주님께서는 솔로몬의 행각에서, 이 행각에는 벽체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벽체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벽이 사방에 터져 있는, 찬바람이 여지없이 몰아치는 그 솔로몬의 행각에서 진리를 말씀해 주셨는데, 무슨 말씀을 해주셨느냐? 그 유명한 말씀,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30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예수님께서 주위에 아랑곳 없이 만물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 너희들이 어떤 정치적인 야욕을 가지고 욕망을 가지고 무언가 얻으려고 모인 그들에게 육신의 그 무엇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현상의 그 무엇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가치와 그 능력을 그곳에서 설파하실 때에 만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외치는 그 현장에 당연히 베드로도 있었죠. 그런데 그때만 하더라도 베드로는 성령을 경험하지 못하였던 터라 여전히 자신이 살아있고 자아가 살아있고 그리고 자신의 뜻만 살아있던 터라 예수님이 정확하게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성자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기보다는 주님의 능력을 이용하여서 자기가 성취하고 싶은 자신의 욕망만 들끓고 있었던 그에게 예수님께서 솔로몬의 행각에서 그런 말씀들을 하실 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그 추운 날 그의 귀에 그 예수님의 말씀이 들렸을까요? 추위에 떨면서 오늘 설교는 왜 이렇게 길어? 오늘 설교는 왜 이렇게 길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하고 발을 동동거리며 그의 마음속에 여전히 딴 생각, 딴 마음,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었던 자신의 모습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그 자리에 섰던 그 자리에, 물론 그 자리가 아닐런지도 모르겠지만 그 솔로몬의 행각에 오늘 베드로가 섭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그리고 주님께서 설교하신 그 행각에서 그는 사도행전 3장 16절을 외치는 겁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의 모든 사람 앞에서 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솔로몬 행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리쳐서 전파하는 이 베드로는요,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의 욕망 또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하거나 또 필요에 따라서 취하고 필요에 따라서 버리는 그러한 베드로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 또한 어느새 예수님을 닮아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만 쫓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 우리를 주목합니까? 이 능력을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을 전파하는 그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솔로몬의 행각에 이제는 예수님이 아니라 누가 서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서 있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베드로가 그 솔로몬의 행각에 서 있기까지 그가 그냥 서 있었어요? 아니요. 예수님의 기다리심과 예수님의 기도와 예수님의 섬김과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기에 오늘 베드로가 그 솔로몬 행각에 서 있었던 거예요. 제가 오늘 이 강단에 어떻게 설 수 있었을까요?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이렇게 함께 모여서 어떻게 우리가 앉을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예배드리고 우리가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까지는 누군가의 헌신의 결과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공간이 있기까지는 그 누군가의 헌신이 있었고요, 이 예배가 있기까지는 반주로, 찬양으로, 또 오늘 방송실로, 또 차량 운행으로 여러 가지 많은 섬김의 손길들이 있었을 것이고요, 또 이 예배당, 이 교회가 있기까지는 누군가의 복음 전함이 있었을 것이고요, 그 복음 전함의 시작을 거꾸로 올라가면 그 당시 촉망받았던 젊은 선교사들의 헌신들이 있었을 것이고요, 그들의 순교들이 있었을 것이고요, 더 거슬러 올라가면 그들에게 또 누군가가 복음을 전파했을 것이고, 거슬러 또 올라가면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헌신이 있었을 것이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여러분 구약 시대를 더 초월하여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귀한 사랑이 이렇게 흘러 지금 우리의 모습까지 있었다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실 것입니다. 솔로몬의 행각에서 복음이 전달되었을 때에 그냥 열심히 전했던 것이 아니라 남모르는 감격이 오늘 베드로에게 있었을 거예요. 오늘 나의 존재, 나의 믿음, 나의 삶에도 동일하게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그 귀한 열정으로 인하여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이 자리에 있지, 내가 열심히 있어서 내 자리에 있지, 이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누구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의 귀한 사랑과 우리 하나님의 귀한 계획이 있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다라고 우리의 이 자리를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귀한 시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볼까요? 요구와 약속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 있습니다. 그것이 17절에서부터 시작해서 21절까지에 있는 말씀인데요,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여러분 선천성의 안진뱅이가 일어나여서 걷게 되어진 것과 관련해서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하기 시작했어요. 거린에게 치유의 사건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요, 믿음의 출처와 시발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을 역설하면서 19절에 이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적을 본 너희들에게 놀랍지, 우리 박수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릴까?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무엇을 요구하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 놀라운 기적들이 베풀어진 뒤에 그에게 복음 전할 일이 있을 때 베드로는 지금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예수님과 똑같이 그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무엇을 촉구하고 있냐면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계속해서 사도 베드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 이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사도행전 2장 38절이 연상되어집니다. 오순절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셨을 때에 성령 충만한 제자들을 보고 사람들은요 오해했습니다. 어떻게 오해했습니까? 술에 취했다고, 아침부터 주정한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한 설교가 있습니다. 그의 오해들을 불식시키며 베드로의 설교에 사람들이 양심을 찔려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에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을 통하여서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너희가 회개하여, 그때도 회개를 이야기하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받으리니. 여러분, 베드로의 이 답변은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3장 19절과 같은 내용의 다른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2장 38절에 대한 설명이 3장 19절이고 3장 19절에 대한 말씀이 사도행전 2장 38절에 있는 말씀, 서로가 서로의 내용들을 보완하고 있어요. 자, 먼저 베드로는요, 회개하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죄사함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회개하고서 너희들이 깨끗하게 죄사함을 받아, 이것이 회개의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회개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가 죄를 내가 깨끗이 지우는 것,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는 이유 혹시 이런 거 아니에요? 내가 죄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혼날까 봐, 하나님 앞에 매맞을까 봐,
그래서 내가 회개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회개의 목적을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를 하면 우리의 죄가 깨끗이 씻어질 뿐만 아니라 깨끗하게 씻어짐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고 성결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 그것이 회개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성경의 인도함을 잘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해 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내가 죄를 씻는 거야, 이것이 아니라 죄를 씻어서 내가 성결하게 되어진 뒤에 성결한 그 자리에 성령께서 오시는 것까지가 회개의 목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새롭게 되는 이라고 번역되어진 이 헬라어가요, 아나푸시크시스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이런 표현입니다. 상쾌하게 함, 신선하게 함, 원기가 회복되어짐이라고 하는 뜻인데, 영어로요 refreshment예요. refreshment, 신선하다라고 하는 뜻에 리라고 하는 말이 붙어서 다시 새롭게 되어지는, 다시 신선하게 되어지는 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새롭게 되어지는 것. 근데 새롭게 되어지는 것은 어떤 것을 통하여서인가? 새로운 원기를 얻기 위해서든요, 다시 호흡하고 위를 향하여서 호흡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호흡을 불어 넣어주실 때에 우리가 원기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뭐가 생각나세요?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실 때에 사람이 생명이 되어졌던 그 사건이 기억나시죠? 따라서 우리가 정령 영육간에 상쾌하고 신선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개하고 성결하게 되어진 뒤에 우리가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을 걸어가면서 내가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것, 그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호흡을 공급해 주시고 나는 새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하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무엇일까요? 나의 호흡을 의지했던 삶을 돌이켜 하나님의 호흡을 구하는 것. 무엇이 성령 충만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임하는 그 호흡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임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더욱더 하루하루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성령의 호흡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높으신 주를 위해 진이 장막을 치셨네. 우린 이제 부족함 없네. 밤낮 주 높이세 더 이상 목마름 없네. 우리 줄이지 않겠네. 격한 이 세상 그 무엇도 우릴 해치 못하네. 높으신 주를 위해 친히 장막을 치셨네. 우린 이제 부족함 없네. 만나 주 높이세 더 이상 목마름 없네. 우리 줄이지 않겠네. 격한 이 세상 그 무엇도 우릴 해치 못하네. 높은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친히 그가 우리를 이끄시는 목자 되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니 우리 두 눈에 맺힌 눈물 그가 친히 닦아주시니 하늘 높은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친히 그가 우리를 이끄시는 목자 되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니 우리 두 눈에 맺힌 눈물 그가 친히 닦아주시니
대신 어린 양 친히 그가 우리를 이끄시는 목자 되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니 우리 두 눈에 맺힌 눈물 그가 친히 닦아 하늘 높은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친히 그가 우리를 이끄시는 목자 되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니 우리 두 눈에 맺힌 눈물 그가 친히 닦아주시니 높으신 주를 위해 친히 장막을 치셨네 우린 이제 부족함 없네 밤낮 주 높이세 더 이상 목마름 없네